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예, 작년 연말에 큰딸 결혼식이 있어서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 결혼식이 있어서요. 축하해 주시죠. 하여튼 자주 뵙게 돼서 저는 좋은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중앙교회에서 둘째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시듯 짓고 살던 저희들,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날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결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능력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 붙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어쩌면 파라오 왕 다음으로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알고 또 자기의 동족들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밑에서 많은 고역을 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인부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가 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장인의 짐승을 키우는 그런 목동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한때는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미래가 참 화려한 미래가 약속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광야의 한 목동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서 장인의 양떼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본문 말씀 내용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모세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찌해서 이게 가능한가? 참 희한하다. 자세히 이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불 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별다른 쓸모가 없는 나무죠. 열매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무익한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인의 운명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에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하나는 광야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특별히 심기운 나무 같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물마시듯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고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죠. 성경에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쓸모없는 인생,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죠. 티끌 같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렁이 같다. 지렁이 정말 땅속에서 숨어 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욥기 26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 인생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온갖 그 악을 행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벌레일 뿐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너무 짧고 인생이 참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목적도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호세아 13장 3절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침 구름같이 쉽게 사라진다. 잠깐 있다가 바람에 밀려서 금방 없어지는 아침 구름 같고, 또 해가 뜨면 그 구름이 이제 없어집니다.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그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참 이런 말씀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리고 참 인생이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시편 62편 3절에 보면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이 있는데 아무리 튼튼해도 그 담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담을 누가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지진에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인생이다. 지진 한 번 일어나면, 강한 지진을 흔들면 다 무너지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반 넘어진 담과 같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서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는다. 인생이 뭐 자랑할 게 있고 뭐 자기가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는 인생인데,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지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풀과 같은 인생,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이런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허무한,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는 않습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배척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약한 존재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이것은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습이며 또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을 쫓아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무한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돈과 물질과 그리고 이 세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그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두 때가 나오죠. 전에는,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를 한 사람이 캐다가 자기 집 정원에 심어놓고 아주 정성껏 가꿔서 이제는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오살했을 때, 이를테면 친구하고 아니면 이웃하고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게 됐습니다. 그 도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죠. 실수로, 사고로 누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면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오살한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사막에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그 불꽃에 휩싸여서 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모세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고 또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순서대로 쭉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런데 처음에 태초에 모든 것이 흑암이었습니다.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우주와 그리고 무질서한 지구가 이제 질서 있게 정돈이 됩니다. 그는 구원받은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설명하죠. 우리는 전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의 무질서한 삶은 이제 점점 질서 있게 정리되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저 던지면 깨어지는 연약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보배, 아름다운 보화를 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시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 없는데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붙는 떨기나무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부터 셋에서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벨,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그 행적이 쭉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야기, 그리고 그 위에 이름 없는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터부르켬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증명하는,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가 7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엄청난 사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대단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언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협정, 계약을 말합니다. 언약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역사하신다는 원칙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약의 종류가 있는데, 모든 언약은 입법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제시한 겁니다. 인간은 거기에 동의하고 참여할 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조건적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조건적 언약이란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래서 조건적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면 무조건적 언약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7가지 대표적인 언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7가지지만 실제로는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로 나뉩니다. 조건적 행위 언약이냐, 무조건적 은혜 언약이냐, 둘로 나뉘는데요,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아담과의 언약, 에덴 동산의 아담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조건적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담은 그 법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건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건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이 또한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이죠. 이것은 조건적 행위 언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것은 또한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는 내리시되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이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언약도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어질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성경이 시작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죠. 그게 예수님 족보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의 행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유지할 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까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도 실은 물론 우리가 개개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필요하죠.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첫 사람 폐하고 둘째 사람을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첫째인 이스마엘은 폐하시고 둘째인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첫째인 에서를 폐하고 둘째인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첫째인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둘째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왕 중에 첫째인 사울을 폐하시고 둘째인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폐하시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 받으려고 했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이 아닌 육신이 첫째, 우리가 육신이 먼저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 노력, 자기 의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첫째고 그리고 성령은 둘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그리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원칙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런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그 세상에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죠.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적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문벌도 좋지 않고 능하지도 못하고 부하지도 못하고 평범합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미련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큰 지혜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 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구원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강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수가 작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약한 민족,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약하고 지혜도 없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타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다윗, 요나단,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외에 많은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많은 생명을 멸망에서 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하나의 작은 지체잖아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각의 지체가 함께 역사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움직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손 아니면 발, 한 지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아니라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께 붙은 몸, 그 몸에 우리 각각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지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역사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협력할 때 함께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목동이었으니까요.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이 모세가 붙들린 겁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붙들린 생명 없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애굽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또한 우리 각각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절에서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를 뒤에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사기 3장 보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냥 흔한 막대기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막대기일 수도 있고요. 보잘것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흔한 거죠. 가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의 손에 쥐어지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소문은 막대기처럼 큰 지혜도 없고 큰 재물도 없고 세상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건강이 악화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모세의 지팡이와 같고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사람,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할 때 블레셋과 싸울 때 나귀의 턱뼈 가지고 몇 명을 죽였죠? 예? 모르세요?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1000명을 죽였잖아요. 나귀 턱뼈. 길에 버려져 있는 나귀 턱뼈입니다.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사사 삼손의 손에 쥐어지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어떤 창검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낙이 턱뼈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상상 못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몰맷돌, 그 돌멩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죠. 흔한 돌입니다. 짱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길가에 흔한 돌들. 그런데 다윗의 손에 쥐어지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흔한 길에서 차이는 돌처럼 자신을 비관할 때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왜 나는 나 스스로를 비관합니까? 성경 해석의 원칙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천사들의 모든 생각과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사단의 모든 증오와 괴계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사람의 모든 소망과 관심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물질 세계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약 30번 정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이라는 그 짧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소망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참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참 처량하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적을 목격했으며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0절
죄송합니다. 제가 장절을 거꾸로 했네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만 받은 사명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꼭 선교사만 가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118편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구원받고 이 세상에 고생이 돼도 힘들어도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느냐?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본성과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마존의 식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유행가는 거의 이제 잊은 지가 오래인데요. 우연히 보다가 그 노래가 보게 됐어요. 국민 위로송이라고 그러대요. 국민 위로송. 그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 아세요? 황가람 씨가 부른 그 국민 위로송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황가람 씨가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꼭 반딧불 노래와 많이 닮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참 마음에 와닿아서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개똥벌레, 반딧불 아시죠? 밤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보기 쉽지 않죠. 지금도 보이나요? 그 반딧불 빛이 납니다. 벌레인데. 근데 그 반딧불하고 하늘에서 비치는 별하고 좀 닮았나요? 네. 근데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 가사에 보면 몰랐대요. 자기가 벌레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 같고 고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반딧불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반딧불같이 되어버린 게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천국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별처럼 그리스도인은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받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리스도인은 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별. 물론 별도 그 밝기가 다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소명의식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그걸 망각하고 살다가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른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잊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소명의식은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는 삶으로, 무절제한 삶을 절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소명의식은 타협된 삶을 버리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소명의식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사흘을 안 치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을 안 치면 내 팬들이 안다.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말입니다.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라고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언젠가 내가 잘 보낸 시간의 대가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명의식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시편 105편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런 요셉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입었죠. 근데 형들이 그걸 시기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는 순탄하지가 않았죠. 13년 동안이나 그는 숱한 고난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비관하겠죠.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겠죠. 그런데 요셉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낙심될 때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그 비전을 심어주셨잖아요.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그가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이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단련을 받은 겁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기근에서 살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왕 다음 자리로 애굽의 치리자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노력파로 일생 동안 위대한 음악 작품 760개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명성을 떨칠 때 장티부스로 청각상실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 죽으려고도 했지만 창조의 불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품 중 80% 이상이 귀먹은 후에 눈물로 써낸 곡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신다. 우리의 최대의 사명은 복음 전파죠.
영혼을 건지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대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보다 더 엄한 명령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인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은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사는 게 즐거워도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즐거움을 보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재미로 살까요? 코카콜라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멕시코 콜라가 저는 그 멕시콜라의 입맛이 그래서 그런지요. 한국에 와서 콜라 마시니까 콜라 맛이 별로더라고요. 한국 콜라는 톡 쏘는 탄산은 많은데 맛이 좀 2%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멕시콜라는 참 맛있는데. 코카콜라가요 1초에 1억 병이 판매된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34억 5천만 병이 팔린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1년 판매 수익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 우드 루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사장하면 정말 딱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 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영혼이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 그가 한 번은 그 영국 황제의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황제가 윌리엄 부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야망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윌리엄 무드가 하는 말이, 황제시여, 사람들은 돈과 명예 또는 권력의 야망을 둡니다. 그러나 저의 유일한 야망은 한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라는 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인생은 고난 후에서 났다고 그랬고요.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 안 받은 사람도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더 많을 뿐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고난을 받는다면 인생은 고난으로 해서 났고, 고난을 어차피 받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교회 일에 동참해서 다른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양만큼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영혼을 보는 기쁨과 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붙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희 멕시코시티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활절 기간에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남쪽, 북쪽 그리고 선교센터가 있는 중앙에 세 곳에서 모입니다. 이번에 저희 멕시코시티 교회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모시고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를 돕는 현지인 전도사가 한 명 있어서 그 훌리오 전도사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수양이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주 중계 수양에 한 주 전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준비 잘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춘계 수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주님께서 더욱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주교회가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